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부인 하나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소명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매인이여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번제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서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제들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인도자여, 바리새인들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빛이란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의 무덤을 쌓고 의인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에 대해 있었다면 우리가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릴 때에 참여하지 아니했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하미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숫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굽어가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하갈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놓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장성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이 말씀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지혜와 영감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 얻는다. 항상 우리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옵소서, 나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가는 그 길에 형통함을 주옵소서, 좌로 가나 우로 가나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요즘 세상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안전지대처럼 이렇게 느껴졌거든요.
세상 다른 나라들 가면 미국이나 이런 데는 안 가봤지만 뭐 총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막 그 강도도 당하고 이런다고 하고 유럽 같은 데서도 그 필리핀에서 뭐 뉴스에 보니까 작년 한 해 동안인가 죽은 사람이 38명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총 맞아 죽었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어요. 근데 뉴스에 안 나오니까 우리가 뭐 필리핀 여행 가서 누가 죽었나, 그러니까 대개는 이제 단체 여행 가서 죽은 게 아니라 개인 여행, 배낭여행 같은데 개인적으로 갔다가 죽은 거거든요. 가이드 없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요즘 살인 사건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요. 계속해서 울산에도 살인이 일어나고 서울에도 일어나고 곳곳마다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요즘 묻지마 테러도 많고 그런데 어쨌든 그렇지만은 우리는 안전하다 생각했는데 우리가 용감한 형사나 이런 거 보면요 그렇게 많은 사건이 일어나는 줄 몰랐어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인생이나 계획이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또 차 탈 때도 항상 우리가 지금 블랙박스 세상에 보면은 막 교통사고 일어나는 거 너무 무섭더라고요. 근데 우리에게 안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는 천사가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기 때문이 그렇고 또 산풍맥 화정 무너질 때도 어떤 장로님을 하나님 천사가 빨리 나가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지갑을 두고 온 것 때문에 나가는 바람에 그 장로님이 그 지갑을 차에다 두고 왔으니까 뛰어내려갔잖아요. 걸어갔으면 죽었어요 그 장로님이요. 근데 뛰어내려가는 바람에 살았다 하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는 그 길을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입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천사들이 우리 장집사나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차를 타고 다닐 때도 항상 천사가 여러분을 붙잡고 다니고 있고 차를 천사가 이게 붙들고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날짜를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늘 입으로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늘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말씀 13절에 이건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이 앞전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러잖아요. 원래 율법을 정죄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모세가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고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았다는 것처럼 율법을 주니는 모세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와서 백성들을 정죄하고 잘못했을 때 단호하게 하는 것은 모세가 있는데 이제 모세가 없어지고 나니까 호랑이가 없는 곳에 여호와 왕이라 하는 것처럼 이제 그 모세가 없어지니까 그 모세가 없어진 자리에 여우 같은 누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율법사 이 사람들이 심지어는 헤롯 당원들과 이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과 그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아주 교만한 거예요. 요즘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게 누구예요? 목사죠. 나와 같은 목사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러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면 그 사람이 정말 겉과 속이 같아야 돼요. 겉으로는 아주 신령한 척 하면서 예를 들어 속에는 악한 것이 가득하다면 이건 진짜 우리 전에 조집사가 직분에는 심판이 있다. 우리 조집사님이 그런 것처럼 맞아요. 직분에 심판이 있거든요. 그 직분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어떤 이제 조영기 목사님 그런 얘기 중에 무슨 얘기냐면 대형교회에서 어느 이제 서울성락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부목사를 이제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를 제명을 시킨 거예요. 부목사를. 그랬더니 이 부목사가 소송을 했어요. 재판관에게 소송을 했어. 그래서 이제 재판관이 이제 이 부목사가 내가 청년이 되기 전에 나를 잘랐다. 이건 법으로 정년은 보장된 것인데 이렇게 잘랐다고 하니까 그러면 목사의 직책은 봉사직이냐? 이건 직업이냐? 이게 이제 재판관이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 재판관이 회의를 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그 부목사는 직업이다. 목사직도 직업이니까 나를 임의로 잘랐으니까 나에게 퇴직금도 줘야 되고 나 그 정년을 보장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재판관들이 목사직은 봉사직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부목사의 그것이 기각이 돼버렸는데 지금 서울성락교회 같은 경우도 이제 부목사들을 막 자르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이미 퇴직하기 전에 김 목사님한테 결제도 안 받고 그냥 예를 들어서 퇴직금이니 그 다음에 주일날 일한 거에 대한 수당. 그 목사들은 되게 이제 서울성락교회 부목사님들은 월요일날을 쉬어요. 월요일날 쉬는데
그 월요일날 쉬는 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날까지 이거를 이제 그 수당으로 쳐가지고 주거든요. 그런데 그 주일날 봉사했으니까 이거는 시간의 근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수당을 챙겨가 버렸어요. 부목사님들이 자기들 임의대로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 교회 돈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 재정 담당하고 막 하니까 그냥 부목사들 다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정말 잘못된 거죠. 그거는 나중에 진짜 주님 앞에 가면요 심판받아요. 거기다가 또 교회 재산이라는 것은 공적 재산인데 그거 재산을 뺏으려고 정말 부목사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늙으신 진짜 그 나이 많으신 김 목사님을 정말 어떻게든 내쫓고 그 협박한 거죠. 김 목사님한테 조용히 물러가면 내가 이걸 안 터뜨리고 그러지 않으면 터뜨리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뺏으려는데 목사님이 허락 안 하는 말을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는 그게 진짜 전부 다 그 교회 부목사들한테 교회 하나씩 주겠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 중국에서 어떤 공무원이 이제 그 정년을 지내고 나서 8년 전에 이제 은퇴를 했어요. 근데 그 집에 가봤더니 돈이 얼마나 많은지 돈이 썩는 곰팡이 냄새. 경찰들이 이제 중국 경찰들이 들이닥쳤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래 들었더니 막 돈 썩는 곰팡이 냄새가 나는데 그 돈이 얼마만큼이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0억 정도 되는 돈이 그 공무원이 얼마나 그러니까 막 호화호시 가면서 돈을 갖다 집에다 막 돈을 아주 막 어마어마하게 막 방에다 막 재워놨었나 봐요. 얼마나 많이 재워놓으면 안에 있는 돈을 못 꺼내니까 썩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야. 썩는 냄새가 날 정도로. 근데 지금 대구성락교회가 한 얼마 되냐면요 900억 정도 돼요. 우리가 생각해 우와 그 공무원이 600억을 우와 그 평생 그래가지고 부정부패 해가지고 600억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그 노태우도 해먹고 전두환이도 해먹고 다 막 해먹잖아요. 막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되는 사람 다 해먹어 막 그러니까 막 그게 엄청나잖아요. 그 액수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중국의 그 공무원이 600억 원을 이렇게 해먹었다는 거 와 근데 대구성락교회 하나 보니까 900억이야 얼마 안 돼. 예. 근데 대구성락교회 같은 교회가 우리 예배당이 굉장히 한 50개 정도 되는데 부목사들한테 그 윤준호가 그걸 준다니까. 우와 이 교회를 나한테 900억짜리 막 그걸 나한테 줘? 그러니까 당연히 찬성. 김기동 목사님 몰아내고 나는 이게 예배당 하나씩 갖고 윤준호는 서울 갖고 말이야 서울 예배당 갖고 우리는 이거 하나씩 갖고 그러니까 그냥 해가지고 김기동 목사님 쫓아내려고 그러다가 어쨌든 교회 지금 하나는 장악하고 있고 교회도 다 대구도 지금 2층은 뭐 개파가 장악하고 3층은 뭐 누가 하고 이러고 있는데 어쨌든 복잡한데 이게 바로 이게 그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목사직이라는 것은 돈을 받고 예수님 제자가 월급을 나도 내가 뭐 월급을 제가 얘는 싹군이었으면요 제가 옛날에 인천서 그 만수동에서 목회를 할 때 사이판에 그 목사님 가신 박무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사이판에 이제 그 목사로 부임을 해가신 거야 침례교에서. 근데 사이판에 중국에서 우리 그 조선족들이 막 일하러 온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옛날에 버스 열차 노방전도 멘토맨 전도를 많이 해놓으니까 그 박 목사님이 구목사로 와서 오면은 내가 한 달에 1,000불을 주겠다. 자가용을 주고 집을 주고 1,000불을 줄 테니까 여기서 일을 해. 와 그때 내가 인천에 있을 때 월급을 하나도 안 받았어요. 월급이 없죠. 왜냐면 교인이 3명이었어요. 3명. 그 3명인가 4명인가 됐는데 이 한 사람은 깜빡 오토바이 훔쳐가지고 집사님이 오토바이 훔치다가 나한테도 오토바이 한 대를 줬어요. 나도 한 대 줬는데 내가 번호판 달래 등록하니까 안 주더라고. 그런데 그게 훔치는 오토바이인지 나도 몰랐지. 그런데 그 오토바이 걸려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지금 우리 교회 집사님이 감옥 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버려두고 내가 사이판을 가나. 나는 진짜 사이판 한 달에 1,000불을 주니까 그때 당시 그냥 한 30년 전이니까 선불을 주면 엄청 큰 거잖아요. 한 100만 원 되는지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1,000불을 준다는 거야. 그때 내가 안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금호동에서 교인 한 50명 있는 장로교인데 30대 목사가 애들은 하나만 있고 기도 많이 하고 능력 있는 목사를 원하는데 딱 나더라고요. 기도 많이 하죠. 능력 있죠. 30대죠. 딸 하나밖에 우리 혜선이 하나밖에 없죠. 우와 딱 갈라 그랬는데 교인이 그 사람밖에 없어요. 그 오토바이 훔치고 온 사람하고 그 장모하고 그 사람 부인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두고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고민하다가 안 갔어요. 그때 그냥 내가 버리고 가버렸어야 되는데 버리고 못 갔어요. 근데 나중에 목사는 교인을 안 버리는데 교인은 어떤 줄 알아요? 감옥 갔다 오더니요 나 버리고 그 옆에 교회가
그 저기 초원교회라고 있었는데 거기가 한 100명 정도 되는데 그 교회 갔어요. 와, 나는 자기 안 버렸는데 그 사람은 날 버리고 가더라고.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 신이도 못 가서 발병 난다니. 진짜 그 사람 발병 났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어쨌든 내가 그래서 참 나에게 사람이 뭐 인생을 살면서 3번 성공할 기회가 있다 그러잖아요. 나에게 진짜 성공할 기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공할 기회가 있었죠. 장로교 지나가면서 장로교 성공할 기회가 있었죠. 그 다음에 성락교회 있었어요. 김기동 목사님이 나더러 덕정수양관 맡으라 그랬거든요. 나 20몇 살 때야, 25 요럴 때 나중에 덕정수양관 공사 끝나면 네가 맡아라 그랬거든요. 나는 그걸, 근데 나는 그 귀한 보낸다. 왜 서울 성락교회 그런 걸 안 하고 나는 저 시골로, 저 덕정수양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오산리 금식기도 같은 저 덕정수양 어딘지도 몰라요. 내가 옛날에 산속에 공사할 때만 포크레인 땅 긁을 때만 갔거든요. 나를 왜 거기다 보내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딱 내 적성에 딱 맞, 김 목사님 딱 맞게 지금도요. 예를 들어서 충청도에 무슨 수양관이죠? 그게 수양관 아니죠? 몽산포 수양관 있잖아요. 덕정 수양관 있잖아요. 진짜 성락교회도 병든 사람 참 많을 텐데 그런 거 맡아가지고 내가 막 기도원 하고 말이야. 그리고 병 고쳐지고 성락교회 병든 사람 다 오면 거기서 막 기도해가지고 막 병 고치고 건강해지면 돌아가고 딱인데 나한테 딱이거든요. 은사대로 막 기도하고 그런데 참 그때 김 목사님 벌써 나를 그걸 딱 봐요. 얘는 기도원을 맡겨야 된다 이랬는데 그때는 그래가지고 버스 그때 부흥회 다니고 그럴 때는 20살 때부터 부흥회 다녔는데 그때 내가 오해를 했어요. 김 목사님에 대해서 나를 안 좋은 데 보내는 건 줄 알고. 근데 베리 아카데미도 내가 베리 아카데미에 딱 가겠다고 했더니 너는 공부를 많이 안 했으니까 영동 베리아 한만영 목사님 가서 배우고 여기로 와라. 근데 그때도 내가 시험이 들었어요. 아니 나는 원감님 베리아 하겠다는데 왜 나를 왜 영동 베리아를 하라 그래? 그래서 내가 시험 들어가지고 안 했어요. 영동 베리아도 안 했어요. 그런데 김 목사님 보는 눈이 다른 거야. 왜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듯이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시험 들지 마야 돼요. 여러분들도 시험 들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의 종들은요. 시험이 들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율법사나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아니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사도는 예수님이 자기 마음에 원하는 자들 불러서 택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이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공간이 400년이 비어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선지자를 계속 보는데 박아내야 될 사가랴를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돌로 쳐 죽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가랴의 피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듯이 그렇게 선지자를 자꾸 죽이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라. 너희가 우상 숭배하는 거, 안식일 안 지키는 거, 너희가 하나님의 도적질하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걸 회개하라 이렇게 권면했는데도 이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안 보낸 거예요. 400년 동안 안 보낼 때 그때 생겨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나름대로 율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옛날에 모세 서신 같은 거를 종이 같은 데나 이런 어떤 그런 거 이집트 가면 그런 어떤 종이 있잖아요. 이런 종이가 아니고 그런 거에다 이제 돌이나 이런 거에다 새긴 걸 그걸 가지고서 율법을 찾아내 가지고 항아리에서 막 찾아내고 그래 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율법을 기록하고 그런 걸 쓰는 거예요. 그래 율법사들은 율법을 기록하고 서기관들은 그걸 기록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들이 결국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누구의 자리에 앉았다고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야. 교만해졌다는 거죠.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을 사람이 아닌데 모세의 자리에 앉았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주의 종은 예를 들어서 정말 하나님이 부르셔야 되는데 주의 종을 하나님이 부르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래서 옛날에 어느 장로님 우리 집사람 교회 장로님도 아들이 둘이 있어요. 큰 아들은 아주 똑똑하고 둘째 아들은 좀 약간 멍청하고 그랬대나 봐요. 그런데 큰 아들은 정말 공부만 해서 교수 만들고 둘째 아들은 멍청하니까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으니까 얘는 신학교 가서 주의종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주의종은 누가 되느냐? 사회에서 실패하고 깡패나 병신이나 이런 어떤 예를 들어서 문제아가 되어서 사회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옛날에는 다 이제 주의종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 중에서 물론 하나님이 부르신 이천성 목사님이나 김 목사님이나 조영기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불러서 이렇게 한 사람들은 목회를 잘하는데 하나님이 부르지 않는데 자기가
목사직을 이렇게 한 사람들은 그 목사직을 뭐로 하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직업으로. 부목사님이 부목사직을 잘랐더니 법원에다가 고소한 거예요. 목사직이라는 것은 봉사직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예수님 제자들이 월급 받은 목사가 단 한 명도 없어요. 퇴직금을 받은 목사도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들은 언제 퇴직하냐?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거나 목 잘려 죽거나 창에 찔려가지고 도마처럼 창에 찔려 죽으면 그게 목사직 퇴직하는 거예요. 차도직을 퇴직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랐사매 우리는 무엇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금세와 내세에 내가 보상했지만 하늘에 가서 내가 정말 면류관으로 그런 어떤 보상으로 내가 너에게 보상해 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보상은 이 땅에서 받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그러면 목사나 어떤 이 사도 같은 사람들은 안 매겨도 되느냐? 주님이 그랬어요. 일하는 소에게 뭐 한다? 망을 씌우지 않는다. 일하는 소에게는 원래 소들을 이렇게 망을 씌우나 봐요. 옛날에 입에다 망을 씌우는 못 먹게 하려고. 우리가 염소들을 키우면 우리가 자연인들 이러니까 염소를 많이 키우는데 염소들이 그냥 안 먹는 게 없대요. 다 그냥 막 파를 내놓으면 파도 먹고 막 깻잎도 먹고 다 뜯어먹는데 그래가지고 그래 울타리를 막 막아놓는데 그러듯이 소들이 다 먹으니까 이거를 여기다 입을 막아놓는데 일을 시킬 때는 얘를 옥수수를 갈든지 뭘 갈든지 쌀을 밀을 갈든지 뭘 갈든지 할 때는 이 망을 벗겨놓는다는 거야. 그래서 일하는 소에게는 망을 씌우지 않듯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망을 안 씌운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뭐라 그러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의 정도 아닌데 어떻게 일용할 그거는 공중나는 새도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들의 배 갚아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당연히 일용할 양식을 줘야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공중나는 새도 기르시고 들의 배 갚아도 기르시는 것처럼 여러분이는 나에게도 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갖고 염려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주신다 이거야.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서 일확천금을 얻으려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요즘 요 옆에 동성교회도 보니까 목사님이 월급이 1,000만 원이 넘게 월급을 단다 그러더라고요. 또 저기 서동에 있는 어떤 목사님 그 재정의 80%를 목사님이 다 가져간다 그러고 우리 집사람 교회 옛날에 신랑교회라고 내가 20살 때 그 목사님을 뵀는데 벌써 한 40년 넘었겠네요. 40년 넘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의 월급이 거의 한 800만 원 됐다고요. 재정에 거의 그리고 목사님들이 목사 사례비에다가 그 다음에 목회비에다가 도서비에다가 그 다음에 퇴직금도 있고 그 다음에 자녀 교육비도 있고 해가지고 한 10가지가 돼요. 목사님들이 타는 돈이. 내가 알기로는 한 10개. 그러니까 그게 재정의 거의 한 80% 70%들을 목사님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도둑놈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헌금한 것은 그 돈 다 처먹으라고 준 게 아니고 그 돈을 갖고 교회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고아와 가부를 돕고 이런 일을 하려고 헌금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헌금한. 물론 이제 옛날에 제사장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11지파가 11조 헌물을 들여서 그 제사장 지파가 먹고 산 거는 맞아요. 먹고 산 거 맞는데 그렇지만 그걸 갖고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그런 걸 보면서 목사가 이게 하나의 직업화되면 이게 타락하는구나. 목사가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에 나를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말고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내가 가난하면 도적질하고 내가 부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합니다 하는 것처럼 너무 목사가 부자가 돼도 문제예요. 그래서 목사는 뭐냐면 청직이에요. 청직이 하나님의 집의 청직이에요. 목사는 이게 직업이 아니고 봉사직이에요. 재판관이 한 것처럼 목사는 그건 나뿐만 아니라 어떤 목사든 담임 목사든 부목사든 어떤 목사님이든 다 봉사직이에요. 누구를 위해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봉사직인데 이게 자기 기업이 되면 이게 타락하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 신부님들은 월급이 굉장히 짜요.
내가 옛날에 대리운전할 때 신부님을 저 양산에 있는 신부님을 내가 대리운전해서 한번 한정했는데 월급이 한 200만 원 된다 그래. 약간 좀 높은 직급의 신부님인데 한 200만 원 된대. 대신 옷 주고 집 주고 그다음에 그 옷도 빨아주고 다 수녀님들이 다 이제 뭐 해주는 봉사 해주는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신부님한테 한 200만 원 주는데 쓸 게 없대요. 신부님이 뭐 신부님 술을 먹더라고. 담배도 피고. 근데 근데 목사는 술도 안 먹어요. 목사는 술을 먹나 노래방을 가나 어디 가나 거기 앉으면 딱 자기 좋은 자리야. 우리 내가 거기 앉으니까 김성현 감독님 그렇게 앉으면 안 들리는데 딱 기대고 앉아있으면 잠이 잘 와요. 아주 그래. 아까도 내가 들어오니까 예술이하고 자기 딱 앉아있으니까 자기 딱 좋거든요. 어쨌든 그러니까 근데 요즘은 있잖아요. 어떤 교회는요, 교회 전체를 소파로 해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진짜 좋더라고요. 이런 거는요, 이제 옛날 유물이에요, 이런 거. 내가 요번에 우리 자연이라고 거기 별을 보러 갔는데, 딱 갔더니, 그 뒤에 딱 누니까 고속버스처럼요, 딱 누워지더라고. 와, 진짜 좋더라고. 교회도, 내가 그거 하면서 교회도 이런 의자, 개별 의자 이러면 진짜 좋겠다 싶더라고. 왜 자기 딱 좋게. 그래서 어쨌든요, 그 목사는요, 그래서 목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요 모세의 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모세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되고요. 목사가 이 재산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오늘날에 대해서 이 교회 재산은 누구 거죠? 이게 공동체 재산이에요. 공동체. 그런데 이게 공동체 재산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목사가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고, 그렇다고 내가 뭐 우리 서울 성락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것도 그 목회하다가 요즘 이영훈 목사인가 그분에게 이제 했잖아요. 이영훈 목사님 몇 년 안 남았어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목사님을 또 해서 이제 해주는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 이제 목사님이 은퇴하고 나서 기독교가 언제 타락하냐면요, 이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다가 내가 만약에 이제 은퇴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인들이 이제 그때 내가 잘못하면 교만해졌어요. 우리 지집사나 장집사나 조집사나 이 교만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이력서를 내놔야 돼. 이력서를 딱 해가지고, 그러면 이력서 나는 뭐 책을 어떻게 발간했고 나는 설교를 했고 그래가지고 그걸 보낸단 말이에요. 이력서를 이렇게 해서. 그러면 목사가 한 명이 보내는 게 아니라 수천 명이 보낸단 말이야. 그러면 딱 우리 이집 이게 장집사하고 우리 조집사하고 우리 교인들이 딱 이렇게 가지고 어떤 목사를 뽑을까 설교도 시켜보고 그러다 보니까 자칫하면 이제 지금은 바리새인이 모세의 자리에 앉는데 잘못하면 안수집사, 장로집사들이 이제 모세의 자리에 앉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는 그러니까 장로들이 목사를 내쫓아요. 목사는 장로님들을 눈치 보고 그래가지고. 어떤 교회는 지금 동성교회 같은 거는 뭐 이제 65세까지 정년이라 그러다가 65세가 정년인데, 정년이 되면 이제 담임 목사가 동성교회 담임 목사가 물러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66세잖아요. 나 같으면 벌써 은퇴해야 될 나이가. 내가 성락교에 있었으면 나도 은퇴해야 될 수 있는 나이예요. 근데 내가 지금 이 교회라니까 나는 은퇴를 안 하는데, 참 그걸 보면서 월급은 내가 적지만 그래도 나는 계속 일할 수 있으니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교인이든 목사든 모세의 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나중에 목사님을 판단, 이 다음에 내가 물러나고 나서라도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판단하거나 막 심판하거나 이러고 내쫓거나, 차라리 내쫓는 일을 하느니 차라리 여러분이 그 자리를 떠나는 게 낫고, 아니면은 그냥 조용하게 그냥 맡은 자에 구할 건 충성이라고 그렇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꼭 목사,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는 장로님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요. 지금 서울성락교회 김기동 목사님 아들이 이제 목사 됐는데, 지금 장로님들이 혁신위원회라는 것을 갖고서 그래가지고 지금 그 청년회관, 그러니까 그 개파들은 지금 그 청년회관 옆에는 큰 예배당을 차지하고 있고, 김성현 감독님은 오늘 예배드린 게 구로 예배당이거든요. 구로에 있는 크리스찬 세계센터 예배당을 지어놨고, 그 다음에 청년 예배당은 이제 혁신회에서 지금 장악하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재산 싸움인 거야. 교회가 재산이 너무 많아도 이 재산을 뺏으려고 너무 이렇게 막 이런단 말이야. 이게 그러면 그 사람이 뭐야? 모세의 자리에, 개파도 모세의 자리에 앉을 수 있고, 혁신위원회도 모세의 자리에 앉을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누구라도 다 모세의 자리, 거기서 그래가지고 그걸 주관해서 한놈은 이거 잘못하면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무리에 끼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래 뭐라 그러죠? 화 있을진저 그러잖아.
화가 있다는 건 저주를 받은 자들아 그러잖아요. 나를 떠나서 너 나를 떠나라 그러냐.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 내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이라. 그래서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꼭 이거 누구 데려오면요 똑같은 이단 만들어요. 우리가 보세요. 안상우 하나님의 교회가 이거 안상우가 죽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마누라가 지금 그 둘째 마누라가 지금 어머님 하나님이라면서 지금 저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여자가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말도 하나님도 아니고 그냥 그 바람핀 여자지. 예. 그런데 그가 어떻게 어머님 하나님이냐고요? 그게 저기 그 뭐야 그 신천지의 이만희가 어떻게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냐고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내가 보지 않았고 김 목사님과 조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자기가 예수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느 날 죽었어요. 그 사람이 병 들어오면서 그래 내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내가 부활하겠다는데 3일이 지났는데 그 부활을 안 하는 거예요. 신체가 막 썩어가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더 있어도 그러니까 부활할 거다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그냥 내버려두고 막 열을 막 놔두니까 온 동네가 해가지고 경찰에다 신고해가지고 그 시체 좀 치워달라고 그래가지고 시체를 치워버렸더니 나라에서 교인들이 아니까 왜 그 목사가 죽으면서 자기가 예수라 그랬는데 자기가 부활한다 하는데 부활은 무슨 부활을 해요? 지가 예수요? 그게 가짜 예수지. 우리나라에 그런 예수가 그렇게 많았다는 거 100명도 넘었다는 거 아니에요? 조영기 목사님 말은 뭐 1000명도 넘었다. 김 목사님 100명 넘었다는 나는 본 적이 없으니까 100명이든 1000명 되는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예수가. 지금도 저기 통영에 그게 예수 있단 말이에요. 나한테도 문자 오고 나더러 빨리 오시라고. 목사님 빨리 오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 마지막 오늘 마지막 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가 찬송하리가 주의 이름 모시느니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게 뭐야?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소경된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겉은 아주 경건한 딱 성경 들고요 경건한 척하면서 우리 나는 좀 권위가 없는데 일반 목사님들 보면 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굉장히 경쟁 일반 목사님들 만나보세요. 예 할렐루야 얘기하면 그러십니까 할렐루야 예 알았습니다. 아주 굉장히 경건하죠. 나는 경건하지도 않아. 난 그런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마다 다 경건해. 내가 목욕탕에서 어떤 울산교회라고 구원파 목사님을 만났어. 그 목사 구원파 부목사님이야. 그래서 부목사님이라 그랬더니 예. 뭐 말도 안 해. 너무 경건해가지고 말을 안 해. 나는 막, 그러세요. 나는 그 성락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나는 뭐 개똥으로 보는지 말도 안 섞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가 뭐 지 거야? 그게 구원받고 어지 지 것도 아니고 말이야. 어쩌다 거기는 부임만 담임 목사도 아니고 구원받는 목사가 없어요. 그냥 목사들이 가끔 한 번씩 하고 장로님들과 교인들이 그래서 내가 그 교회 목사 없다는 거야. 목사 없이 그 지들끼리 그냥 해나간다는 거야. 그런데도 그렇게 교만하다고요. 여러분 그거 다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지. 하나님의 나라는 뭐야? 하나님의 나라는 바울이 말하는 거죠. 말이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는 거야. 목사가 병 못 고치면 그건 목사도 아니에요. 목사가 능력이 없으면요 그건 목사도 아니야.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안 들어준다면 그게 무슨 목사예요? 하나님이 내가 일할 때 천사가 나를 돕고 한마리 목사님 비행기 타고 가는데 막 천사가 비행기를 막 들고 가요. 그게 진짜 목사지 말이야. 엘리사가 어땠어요? 내가 기도하면서 엘리사 같은 목사 되게 해달. 엘리사가 죽었을 때 성경에 보면요 구약 성경에 시체를 갖다가 그 굴에 거기는 그 시체를 엘리사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굴에는 아무나 갖다 버리나 봐 시체를. 그래 시체를 갖다 거기다 버렸더니 엘리사가 죽어가지고 딱 뼈다구밖에 없는데 뼈다구에 딱 닿자마자 이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그래. 성경에 나오잖아요. 엘리사가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뼈다구까지 능력이 있냐고. 그런데 부목사가 살도 있는데 왜 능력이 없냐고. 왜 오늘날 목사님 왜 능력이 없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능력이 없어서 그렇고 믿음이 없어서 기도 안 하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계속 예배 때마다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냥 오늘 또 그래 의례적으로 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믿는 자가 손을 얹으면 병이 낫는다 그랬는데 주의 종이 손을 얹으면 병 낫는다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손을 얹을 때마다 암이 막 없어지고 있다. 암이 그냥 막 피가 맑아지고 있다. 그 목사 손 위에 천사가 손을 얹어지고 있다. 이렇게 믿으시고 그러면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내가 그러잖아요. 비행기를 타면 여러분이 탄 비행기는 안전해요. 아멘. 여러분이 KTX 안전해요. 아멘. 여러분의 차는 안전하다고. 아멘. 왜 안전해요? 천사가 여러분의 차를 붙들고 다닌다니까. 아멘. 천사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니까. 아멘. 여러분이 집에 잘 때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처음에 내가 여기 부임했을 때는 여기도 귀신이 있었어. 귀신이. 막 이 귀신이 막 내 이불 속으로 들어오고 내 다리 속으로 막 들어. 여자 귀신이 막 들어오더라고. 한 1년인가 몇 년 동안 그랬어요. 지금은요 아예 씨알도 안 보여. 처음에는 막 이게 자다고 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누워서 자면은 뒤에서 누르고 뒤에서 눌러. 그래서 내가 들어누워 앉아 이렇게 떡 보고 자야지 쫓아내니까 절대 들어누워 앉아. 들어누워 자면 뒤에서 눌러가지고 막 하는 이게 고개를 들을 수가 없어요. 정말 막 그래서 그때 처음에 한 1년은 굉장히 싸웠어요. 그러고 나니 이제는요 씨알도 안 보여요. 어디로 다 도망가 버렸는지. 예. 그러니까 나 귀신 만나면 어이구 귀신이네 하는 게 아니라 귀신 만나면 어떻게 돼요? 조집사가 귀신 만나면 내 귀신이네 그런 게 아니라 싸매야지. 딱 긋고 이 쌍놈의 귀신아 한번 붙어볼래? 내가 내 이름으로 조용히의 이름으로 붙는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붙는 거야. 우리 강부록 씨도 이 춘자라미님도 귀신을 만나거나 그러면요 이 춘자 이름으로 대적하는 게 아니라 누구 이름으로 대적해요? 나사렛 예수 이름 면허니 악한 귀신아 떠나가는데. 그런데 가끔가다 나사렛이 생각해. 그거 뭐라 그러는데 예수 앞에 뭐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 고민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도 나가요. 예수 이름으로 면하니 더러운 귀신 나가는 귀신이 공격. 그러니까 귀신이 처음에 여러분을 깜본다고. 저거 이거 믿어도 저거 돌팔이고 저거 가짜고 썬데이 크리스찬이고 막 그러겠지 이러가지만 나중에는요 내가 썬데이 크리스찬이도 모든 간에 귀신아 너는 나가라. 그런 적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여러분이 대적하면요 귀신이 나중에 혼비백산에서 여러분을 떠나요. 귀신이 자꾸 여러분에게 들어오니까 몸이 아픈 거거든요. 팔다리 허리 어깨가 막 아프고 암 생기고 그런 것도 다 귀신이 그런 거예요. 성경에 말했어요. 무슨 독을 어떨 때는 나도 막 뉴스나 이런 걸 많이 보면요 겁나는 거예요. 커피에도 발암물질이 있다는 거야. 우리 잘 먹는 게 뭐냐? 우리 자인하고 잘 먹는 게 감자튀김 잘 먹거든요. 감자튀김. 항상 맥도날드 가면 감자튀김 얼마나 맛있어. 그래가지고 막 감자튀김 막 집어서 막 서로 누가 많이 먹냐고 먹는데 감자튀김에도 발암물질이 있다 그러지. 뭐 커피에도 나 원두커피 잘 먹는데 원두커피에도 발암물질이 있다 그러지. 그다음에 뭐든지 다 발암물질인데 우리 콘플레거 그것도 기름에 튀겼잖아. 발암물질이 있다 그래. 이거 암에 안 걸릴 방법이 없어요. 그냥 먹는 거. 돼지갈비 또 얼마나 또 태워 구워 먹어. 발암물질이 있다 그러지. 그러니까 옥수수를 까맣게 태운 것도 아닌데 발암물질이 있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성경에 말하면 무슨 독을 마실 자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여러분이 콩플레이크를 먹든지 감자튀김을 먹든지 계속 기도할 때 기도한즉 성경에 말해서 기도한즉 그것이 그 음식이 거룩해지느니라 그래서 성경에. 그러니까 기도하고 먹으면 그 음식이 발암물질이 있든지 어떤지 안에 하나님 아버지 이 음질은 발암물질이 다 변으로 나가고 소변으로 나가고 땀으로 나가고 다 배출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암도 어떻게 된다고요? 대장암과 직장암과 이런 췌장암 이런 어떤 위암 위에 있는 거 그거 그냥 하나님의 그 위암을 싹 수술해줘가지고 변으로 나가버리면 되잖아. 그 다음에 간암 같은 거는 변으로 못 나가지만 땀으로 배출되면 어떤 사람은 간암에 걸렸어요. 순복음교회 교인인데 간증을 내가 들었는데 갑자기 막 기도하는데 땀이 그렇게 나더래. 근데 땀이 막 닦았더니 검은 땀이 막 닦이더래요. 검은 땀이. 그러니까 간암이 땀으로 막 배출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오줌으로 배출하든지 땀으로 배출하든지 변으로 나가든지 나가버리면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막 암은 사라져라, 염증은 사라져라 막 명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회칠한 무덤이 되지 않아야 돼요. 하이센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가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오늘날 목사들과 장로들과 이런 사람들이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고 신실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겉만 보는 게 아니라 속도 본다고요. 내가 예를 들어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내 중심을 보잖아요. 내가 진짜 기도하는 목사인지 아닌지 하나님 본단 말이야. 정말 양떼를 정말 잘 관리하는 건지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면 나도 외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외식하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들도 외식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나나 여러분은 누구의 자리에 앉지 말라? 모세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돼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예 주의 종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 화했을지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선자의 무덤을 쌓고 의인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우리 조상 때 있었으면 저희가 선자들의 피를 흘릴 때 우리가 참여하지 않았으리라. 그러면 너희가 선자의 죽인 자손의 대만 스스로 증거하미로다. 너희 조상의 양을 채워라.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이 한 것처럼 그대로 행하라. 그 양을 채우라는 그대로 행하라. 뱀들아 독사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독사의 새끼가 뭔지 알아야 돼요. 독사는요 옛날 김기동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이 살모사가 알을 낳을 때 어디서 나냐? 땅에서 안 낳는데요. 살모사가 왜 살모사냐? 살모사는 태어나면서 어미를 물어서 죽인다 해서 살모사예요. 살모사가 어미를 물어 죽인대요. 그래서 나무에서 독사가 나무에서 새끼를 낳는다는 거야. 그냥 떨어뜨려야 된다는 거야. 나오면서 애미 물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예를 들어서 목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자는 이거 살모사 같은 자야.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뭐야? 지네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잖아요. 살모사가. 그래서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 얘기한 거야.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래서 독사의 너희가 어떻게 하여 지옥의 판결을 피하느냐. 우리 조지사가 직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처럼 지옥의 판결. 성경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 그 외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우리는 다 심판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 여러분이 회개하면요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님이 뭐 해준다면 이미 십자가에서 용서해줬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내가 주의를 범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습니다. 열심히 살지 못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회개하면 용서해줘요. 이미 2000년 전에 용서해줬고 그냥 고백 안 하는 거야. 왜 용서해줬어요. 여러분은 용서를 전제로 예수 믿는 거예요. 용서받기를 전제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하잖아요. 오늘도 우리 조집사가 우리 백숙 딱 해가지고 오잖아요. 그게 조집사 상이고 물론 이제 장집사 상이지. 왜? 돈은 장집사가 됐으니까. 조집사가 맨날 노는 사람이 무슨 돈이 있어. 장집사 돈 갖고 다 손짐 쓰고 다 밥 사주고 막 그러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조집사나 장집사가 하나님이 잘한 거는 상을 주시고 잘못하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이런 좋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우리 니네들이 공덕을 쌓아서 우리 하나님의 공덕을 쌓으라는 게 아니야. 너희의 죄는 다 내가 그러니까 조건이 있어요. 회개하라는 거야. 그 대신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요 회개를 안 해요. 침례요한 앞에 가서 회개할 때 안 가요. 이 바리새인들은 안 가. 침례하러 다른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 안 가요. 근데 여기 세인이라든지 창기라든지 백성들은 가가지고 군병들도 내가 어떻게 하니까 너희가 청한 세회에는 돈을 받지 말고 남을 강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다 회개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 이런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내가 종교 지도자인데 내가 누군지도 어느 자식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냥 요한이라는 선지자인데 내가 왜 가서 거기 가서 침례를 받냐 안 가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독사의 새끼다, 뱀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건 그 모든 이건 그래서 그들이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 사이에 사가랴에 죽인 그 피까지 다 누구에게 돌아가나? 그 자손들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루살렘아 선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리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성경에는 로마서에 보면 내가 종일 종이토록 내가 너희를 향해 손을 벌리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향해 도와주려고 항상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죄 안 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은 의인이신데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죄인이 우리 강구룩 씨가 나 죄인인데 아니야 강구룩 씨는 하나 도끼리 객끼냐 잘나봤자 얼마나 잘났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도끼 객끼냐 우리 윷놀이 해봤잖아요. 도치나 개치나 그게 그거요. 유단 치면 뭐 안 치고 유단 치면 그게 그거요. 유 치고 걸치면 나중에 또 잡혀요 그거. 그러니까 계속 그냥 세윷 네윷 막 이렇게 치지 않느냐 별볼일 없어요. 유 치고 개쳐봤자 나중에 또 잡힌다고. 그냥 도끼 객끼냐. 강무록 씨는 나 도끼 객끼인데 나는 먼저 믿었고 우리 강무록 씨는 늦게 믿었고 이춘자자면 늦게 믿은 거야. 그러지만 하나님은요 오히려 나보다 이춘자자매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불쌍한 영혼이거든. 구목사는 종이기 때문에 오히려 덜 불쌍하게 여길 수 있어요. 왜냐면 잘한 거는 당연히 이놈의 종이니까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고 잘못한 게 이놈이 이게 게을러서 그렇다고 오히려 나는 더 혼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똑같이 사랑하시니까 여러분이 열등감과 마귀는 와가지고 야 너같이 죄인에게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을 수 있겠냐? 너 그냥 선데이 크리스찬인데 너 같은 사람들이 이게 마귀의 소리예요.
썬데이 크리스찬에 묻어뜨리게 되도록이면 뭐 썬데이 크리스찬 안 되는 게 좋지만은 할 수만 있으면 더 열심히 하면 좋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암탉이 새끼를 품는 것처럼 여러분 어느 집에 불이 났어요. 근데 암탉이 새끼를 끌어안고 그걸 이렇게 닭공장이 다 탔어요. 다 탔는데 암탉 살았겠어 죽었겠어? 죽었어요. 근데 암탉이 품고 있는 땅을 파가지고 있는 새끼들은요 새까맣게 빽빽빽 하고 나왔다니까. 그거요. 하나님의 암탉을 새끼 품듯이 여러분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을 위해 죽었잖아요.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죽었잖아요. 암탉이 죽고 새끼가 산 것처럼 여러분을 살려주려고 했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내가 너희를 자녀를 모으려 하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아. 내가 목욕탕 가서 헬스장 가서 내가 사람들 정말 교회 오라고 그렇게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안 와요. 안 와요. 예수님은 어떤 할아버지가 나랑 똑같이 나이가 나는 할아버지인 줄 알고 할아버지 연세가 몇이니까 60년생 나랑 똑같네. 그리고 나는 2월 11일 생일 나보다 한참 뛰더라고. 그런데 이 사람은 폭삭 할아버지였어. 그러니까 담배 피지 말라는 거예요. 담배 피고 술 먹고 그냥 폭삭 할아버지래. 옛날에 대리운전할 때 우리 여기 옥동에 도성 아파트에 살던 어떤 사람이 있었어. 난 나이 많은 할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나랑 동갑이에요. 갑진이래. 왜냐면 60년생이야. 나보다 더 어려. 그런데 복상 할아버지요. 그러니까 술 담배 먹으면 사람이 그게 생명을 갉아먹는다네요. 그러니까 술 먹지 말고 담배 먹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여러분 우리 자인이한테 스트레스 내가 할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다고. 우리 자인이가 할머니가 약간 무섭거든요. 그 스트레스 받다. 그래서 스트레스 정하는 이거 3,900원짜리 롯데마트에서 그걸 사야 되는데 그걸 또 안 사줘서 또 스트레스를 받았대 이가. 그러니까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뭐 안 돼도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나님은 항상 내가 우리 이전희 집사님을 위해서 사장되게 하느라 맨날 기도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어. 언젠가 될 거예요. 언젠가 승진될 거예요. 걱정. 기도는요 기도 응답은 언제까지 가는가?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야. 조 목사님 그러잖아요. 조 목사님이 그러니까 조 목사님은 누구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인도네시아에 있는 무슨 목사님한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옛날에 성경. 그 아들이 내손말이 이러고 있어. 목사님 기도하라고 그래. 1년 동안 기도해. 목사님 1년을 기도했는데 아들이 여전히 아침에 이러고 있어요. 기도하라고 1년 기도하고 보니까 더 기도하라고 그랬대. 또 2년째 목사님 2년 됐는데 아직도 내가 이러고 있어요. 그랬대. 겨우 2년 했냐고. 모세는 40년 했다고. 40년을 만에. 그 다음에 3년째 목사님 3년 했는데도 이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25년 동안을 기도했다고. 더 기도하라고 그래. 그리고 나서 3년 기도하고는 다음에 이제 정월 초월을 딱 들어가고 기도하러 딱 들어갔더니 걔가 갑자기 이러겠대. 아빠 이러더라고요. 내 성마비 됐던 애가요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 그 아이가 인도네시아 육군사관학교 들어가서 장교생활 다 하고 이랬던 애가 장교생활하고요 그 교회 인도네시아 그 교회 목사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못하는 거 없어요. 여러분 병 무슨 병이든 간에 우리 생각으로 이 병은 이거 고쳐야겠나 이렇게 생각. 그렇게 여러분은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지 하나님에게는 능력의 한계가 없어요. 무슨 병이든 다 고칠 수 있어요. 무릎 아픈 병, 허리 아픈 병, 머리 아픈 거. 나 진짜 옛날에는요 처음에 뇌경색 왔을 때요 그래서 처음에는 뇌경색 약을 먹고 동강병원 약을 먹다가 그냥 끊었어. 이게 막 그래서 이제 내가 혈액순환제하고 뇌염장제. 근데 갑자기 머리가 뭔가 이상한 것 같아. 그러면 얼른 그래가지고 뇌경색 약을 항상 대비하고 있거든. 그래 아스피린 얼른 먹었어. 그리고 또 한 며칠 먹다가 좀 괜찮으면 끊었어. 그러다 또 가도 그런데 지금은 아예 끊어버렸지만요. 그러니까 막 처음에는 막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언제 사람이 불안하니까. 조집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춘재장님도 막 어지러지네 막 그 불안해하지 마세요. 불안할수록 뭐해? 기도해. 그러니까 이춘재장님도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약간 좀 이게 걸음기가 좀 쉬었죠. 오줌이 많이 와서 그런가 왜 시원찮은 일인지 모르겠네. 그래도 막 예수가 제 친구를 맞았다. 예수가 내 병 고쳤다. 나는 환자 아니다. 이 귀신아 내 몸에서 나가라. 막 이러면서 막 싸워야 돼요. 목사가 기도해줘도 본인이 안 싸우면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내가 옛날에 김순적 장로 올 때도 막 집에서 막 하루 종일 기도해주는데 나중에는요 그 김순적 장로 내가 가고 나면요 그 아들한테 아들아 전동장 저 장롱에 옛 다락방 같은 거 저기
귀신 있다. 저놈이 날 죽이려고 그런다. 도끼 갖고 저거 찍어 죽여라. 아들 다락방 여러분이 뭐가 있어? 귀신 보이나? 귀신 들린 사람 눈에는요 귀신이 보이지만요 그 귀신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보이는 거예요. 영상이 안에 필름이 있으니까 밖에 쏘지만 이게 귀신이 이게 내 안에 들어오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나한테도 들어올 수 있고 여러분들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쫓아내야 돼요. 낯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 데리고 와서 내가 17일 동안 계속 기도해주고 막 운동시키고 밥 먹이고 막 기도시키고 막 이러니까요 나중에 완전하게 건강해졌다고요. 내 병원에서 안 된다고 아예 포기해서 그 상도감리 지금도 서울 상도감리교회 김순덕 장로 살아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벌써 한 30-40년 전 얘기인데 그 장로님이 2,000명 교인들 다 하직 인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살아있잖아요. 안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에게는요. 불가능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강을 달라고 하면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어요. 우리 강구록 씨도 앞으로 100세 아니라 120세까지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테니까 나 앞으로 100세 120세까지 살게 해줘. 그러니까 못 살아도 100세는 살아야 돼. 이거 100세 전에 죽으면 안 된다니까. 김 목사님도 86세 가셨는데 그분이 갔는데 나는 그렇게 그분은 할 일을 많이 했으니까 조용기 목사님이랑 김 목사님 할 일 많이 했잖아요. 가도 되지. 그렇게 100만 명 정도 했으니까 가도 되지. 그럼 나는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100세 나더러 100세 됐는데 물러나라 그러지 마요. 그냥 나는 마루보다 나 죽을 때까지 할 거니까 목사님 이제 좀 은퇴 80이 된대 은퇴. 그래서 나는 기도할 때 뭐라 하냐 하나님 내가 100세가 돼도 80처럼 보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나를 향해서 내가 나사렛 예수는 내 육체야. 시간아 멈춰라. 내가 나사렛 예수는 시간에 멈춰라. 늙는 속도가 멈춰라. 늙는 게 멈추라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말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회칠한 무덤 위선된 회칠한 무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에 목사나 장로들이 영적 안수집사 우리 집사 같은 안수집사들이 이런 사람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그거는 회개해야 되는 거야. 내가 절대 하나님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목사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냥 주의 뜻이면 그렇게 누가 김기동 목사님이 김성현 감독님으로 정했으면 주님이 김 목사님 쓰였으니까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래야 되는데 그건 아니다. 그러면 자기는 자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고 막 이렇게 해서 안 하는 게 그게 모세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면 남을 판단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래서 우리는요 남을 판단하지 마야 돼요. 남을 정죄하지 마야 돼요. 우리가 자꾸 남을 정죄하고 예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데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교인들끼리도 마찬가지야. 서로 정죄하지 마야 돼요. 남을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항상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나 밑으로는 이웃을 몸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이전희 집사님